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장기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적잖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혼의 자유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주신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줄을 몰라. 아니, 하도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니, 실상 우리 속에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신 자유를 멋지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오용하는, 때로는 악용, 남용하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제대로 바르게 즐기며 만끽하는 삶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러게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끊임없이 비춰지는 찬란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며 또한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주려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친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6절,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십니다. 예수님 거기서 자라나셨죠. 나사렛, 그게 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400명 이 채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던,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누가는 보고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신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 가셨더니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게 됩니다. 당시에 관행에 의하면 말씀을 가르칠 만한 분에게 그 단을 내어드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보통 안식일 회당의 예배는 앞에 시편을 중심으로 한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모세의 글이나 또는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을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로 보통 그 회당 예배 순서가 진행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시니까 회당 책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의 글을 펴십니다. 폈다는 것은 사실
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두루마리 이렇게 그걸 쭉 펴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으십니다. 66장 가운데 61장이 거의 끝부분이겠죠. 주르륵 이렇게 갖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읽으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글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거기 성령님 그리고 내게 나를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님과 메시아의 사역이 얼만큼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를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and 여호와의 은혜의 1번, 2번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두 개의 일을 하신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만 읽으시고, 즉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는 말씀을 읽지 않으시고 20절에 보시면 책을 덮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해까지만 읽으시고 다시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즉 그날의 본문 봉독이 끝났다는 말씀이며 그날의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는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의도적인 성경 읽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초림 때 하실 일과 예수님께서 후에 재림 때 하실 일을 구별하십니다. 초림 때는 은혜를 선포하시며 재림 때의 심판을 선포하실 것을, 그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누고 계시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의 시각에서는 초림과 재림의 구별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시며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의 때를, 교회의 시대를 집어넣고 계시는 주님의 의도를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결론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즉 말씀을 시작하시되,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되, 이 글이, 선지자의 이 메시아에 관한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곧 이사야 예언의 주체이신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이후에 있는 말씀 우리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같이 보시고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우리는 은혜의 해가 임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은혜의 해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예수님께서 끊어 읽으셨습니다.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다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초림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구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비밀이었던 신비였던 미스테리 신비였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창출해 내셨고 우리 오늘은 그 교회가 되어 교회로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전에는 구약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관한 비밀 구약에는 없었으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나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성경 읽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하기도 하셨고 그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비밀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던 내용은 6절에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곧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밝혀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전혀 없는 새로운 창조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 그 계획대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그 교회며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은혜의 해 가운데 살고 있으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순간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다양한 측면,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뻔히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교만한 자, 우리도 부유한 자라 우길 만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자가 되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복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있으나 돈이 없지만 영혼이 부유하다 여겨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청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미각도 있고 코로 냄새 맡는 후각도 있고 우리는 이 오감을 영적 오감을 활용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자는 그러한 흐름으로 말씀을 나누기. 첫 번째는 영적인 청각을 사용하면서 주께서 외치시는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시는 그 말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노라, 그 음성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며 내가 계속 가난한 영혼이 되어 주님의 그 천국 복음 외치시는 그 낭낭한 목소리, 그 소망의 목소리, 그 진리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이 몰려올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그 복음, 그러나 다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됨을, 우리 영혼이 싱싱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슴 속에 울려 퍼진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면, 우리의 그 영적 청각이 청력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사단의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집요한 공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풀려난 상태에서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만 우리 영혼이 안식처에 자리 잡게 되며 든든해지게 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삶의 모습이며 참된 자유를 얻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촉각을 활용해서, 영적 촉각을 활용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willingly, 기꺼이 즐겁게 따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영적 촉각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우리와 같이 함께 지니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더 나아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마귀를 멸하며 그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시자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은 자기가 전파했던, 자기가 소개하고 외쳤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영혼에 이미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촉각, 내가 과연 자유함을,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공기의 신선함을 만져볼 수 있는 영적 환경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영적 촉각의 예민함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환경이, 영적 분위기가 자유인 것을
만지작거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실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육안을 다시 보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음을,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영 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우리의 눈도 뜨게 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뵈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뵈며 살아간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해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 의해 대처할 수 있으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가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신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눈을 감지 마십시다. 눈을 크게 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신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영적 시각을 더욱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바울을 보내시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과 같이 바울을 보내신 목적,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래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무리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려고 이사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 눈, 엠마오 도상 부활의 주님 만났으나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후에 그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역사, 다메섹 도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울의 눈을 당신의 광채로 비추사 그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셔서 이 생명의 빛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거니와, 그래 눈을 크게 뜨고 영적 시력을 우리가 활용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는 여기 전쟁 포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사단에게 포로가 된 우리의 과거의 모습, 동시에 이 표현 가운데는 그 인생이 조각난, 그 인생이 산산조각난, 그 인생이 부서진 영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인생의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 여기저기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질서가 없는 인생, 망가져버린 인생, 주님께서 그 인생 자유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질서 정연하게 아름답게 다시 재구성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심을 경험한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것이 눌린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망가진 부서진 인생에서 질서 정연하게 새롭게 정돈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그 계명 지키는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는 다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다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버겁다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약해서, 그러면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미련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난 후에 내 기분이 좋아짐을 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향할 때 우리가 더 자유함을 느끼며, 우리 속에 자유가 있기에 악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억압이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꿔나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부패한 것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시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만큼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우리 속에서 맡을 수 있는 영적 후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향기로 피어나고 계시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즐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이미 이 날에, 이 해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순간이, 오늘 오후가, 오늘 저녁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을 즐기는 시간, 구원을 즐기는 우리 인생의 국면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적 미각을 활용하십시다. 과연 내가 사는 오늘의 삶이 맛이 있음을, 여호와의 그 선하심이 내게 달콤한 맛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친히 직접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이며, 우리가 그 선하신 아름다운 맛을 경험해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무슨 선물을 드릴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컴퓨터를 한 대 드릴까? 가장 고급 사양의 자동차를 한 대 드릴까? 우리 하나님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이미 갖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봐야 주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은 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즐기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퍼부어주시는 은혜를 즐기는 모습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한 주간 영적 오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모습으로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메시아께서 오셔서 저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저희 속에 찬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희 속에 광채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적 오감을 활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 선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느끼게 만져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시는 그 향기를 저희들이 맡으며 그 향기를 전하는 삶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영적 미각을 활용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쁘며 은혜 충만한, 그래 그 은혜 충만한 모습을 주 앞에 다시 선물로 바쳐드리는 한 주간 저희 남은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